성탄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의 구유가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마음과 삶이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구유를 잘 준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복잡하게 얘기해도 잘 얘기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실수해도 교인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느 누구의 탁월한 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얼마나 견고하게 세웁니까? 나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집함은 다르죠. 겸손함으로 공동체 안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혹여라도 무언가 마음에 중요하게 기억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필연이었습니까? 우연히 만나셨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앞만 봐도 우연인데 왜 그럴까요? 우연이라고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언가 좀 더 있는 이야기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정서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교에는 인연이라는 아주 한참 생각해야 되는 복잡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각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몇 가지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자죠.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조차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인 헌신이 요청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 삶을 뒤돌아볼 때 어쩌다 걸어온 것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쉽고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손바닥을 봤더니 뭐가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좀 쉽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가 짧아도 그래 짧겠다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삶의 결정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 축복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별을 보고 별자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에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는 건 있어요. 우리 저 아침에 이렇게 옛날에 가다 보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문 보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렇게 띠별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혹시 요즘도 그런 거 보시는 분 있나요?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한두 번 살짝 수상한 분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점 보고 뭐 느껴서 가겠다는 이 망측한 생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이라고 왜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그 저주의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속에 머물러 있는 태도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남이 모르면 괜찮습니까?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더 북이라는 뮤지컬 보았습니다. 저는 뮤지컬 보러 가기 전에 그래도 그 뮤지컬이 광야에서 하는 것들이 참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뮤지컬 보았습니다. 성경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념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드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가는 삶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화형당하는 장면에서도 향기로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에는 따라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것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있고 싶다고. 얼음을 깨고 죽어가게 하는 자리에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걸어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증언하며 죽어갔던 믿음의 증인들의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위근호에 평생 위근호 신앙 포기한다는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는 그 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를 저으며 나는 내 신앙을 지킵니다 했던 그 양심의 고백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일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보아야 가짜를 떠나는 거예요. 왜 허접한 것들에 매여 있을까요? 왜 세상의 명예, 세상에 비교하는 일들, 탐욕들과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갈까요? 여러분, 진짜가 보이는데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기 명예에 집착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자기의 공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것이 인생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표면적인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저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못 누리시는 거예요. 아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뭔지도 모르는 허황된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며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우연과 필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 얘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정혼한,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남의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고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정숙한 여인, 자기가 보기에 순결한 영혼이었던 마리아가 아니 내 아이가 아닌 딴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마리아의 얘기를 들은 요셉은 흐느끼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이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우리가 멋지다 그럽니까? 부자네, 돈 많이 벌었네, 자랑하고 그러면 잘났네 이러지 우리가 멋지다 그러지 않죠.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품는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이 충격 속에 마리아를 생각한 거죠. 자기가 아는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인데, 자기가 아는 마리아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즘 이메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길도 없고, 사실 요셉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먼저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마음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기의 가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냐, 대충 참고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유리하겠지, 문제 있는 여성 데려다 놓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상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끊을 때는 명확히 끊어야 욕을 안 먹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조용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겪을지 모르는, 그 당시 문화로는 음행한 여인 돌로 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겪게 될 위험한 일들을 마음에 두면서 자기가 비난받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마리아의 생명과 그의 삶을, 그에게 닥친 위기를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생각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정답이 잘 나오나요? 아니면 장고 끝에 악수 두나요?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셔도 저 쳐다보셔도 제가 다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길게 생각하고 악수 줍니다. 많이 생각했다라는 말 들으면요, 저는 아이고 하고 걱정이 들어요.
무슨 악수가 나올까 하는 고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각하는 일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결정으로 나갈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 자기 제일 먼저 윗조상 요셉이 꿈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참 재밌는 게 무엇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교회가 증언하고 교리로 확정하고 선언하고 이 뒤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죠. 이사야서에 써 있기는 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될 소리가 아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사고난 처녀로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일에 대한 축복으로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다시 일깨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처럼 우연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할 수 없는 사건이죠. 기획될 수 없는 사건이죠. 보고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진행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요셉 한마디 말로 돌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슨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우연처럼 다가온 이 위대한 필연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속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 중요한 표현, 여러분이 밑줄 긋고 꼭 생각하시고 묵상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 끝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걸 구별하여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좀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라기의 예언으로부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까지 거의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 동안 안 오셨을까요? 그때가 오시는 타이밍인데. 저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말씀을 지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안 지켰다가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8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했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서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의 불행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일어날 일들이 쭉 다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하는 얘기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재앙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 아무나 드립니까? 좀 못 드리시는 분도 너무 또 막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단계가 돼야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하는 거는요, 11조가 있고 11조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런 거를 11조 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11조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10분의 9도 주님 위에 쓰겠다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주님 위에 쓰는 거니까 밥 사 먹으면 아니요. 내가 밥 사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 내가 서울에 봄 보러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커피 마실 수 없으시면 커피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일 속에 가야 되는 일의 계명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 그러셨는데 움직였거든요. 제자들이 곡식을 훑어 먹을 때에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배고픈데 먹어야 된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일은 말씀을 완성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켰다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사명 이루었습니다 이러는 분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 보고 되게 야단치거든요. 자기의 길 걸어가는 사람은 옆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대해요. 특별히 자기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선교의 기지로 만들어 놓은 에베소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기업을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삶이 있고요, 말씀에 부탁, 이 커미트먼트라 그러거든요. 말씀에 위탁된 삶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지켰다, 이런 얘기는 우리 신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다가 이래서 주셨군요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조차도 안 하셔서 이런 일이 뭔가 멀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나를 일깨워 예배도 다시 드리게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일깨워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경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우연처럼 다가오셨지만 필연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망한 삶에 요동하는 것들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다가오시지만 구속의 역사에 필연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연으로 주신 축복임을 아는 견고함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끊어지는 삶의 순간들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위대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에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진정한 기다림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낮은 구유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요셉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날 빚으사
하여 주옵소서.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막힘과 갈림을 거두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망가지고 더러운 우리의 삶에 기꺼이 임하셔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히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필연임을 깨달으며 말씀에 의탁하여 말씀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사명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